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일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한 곡 더 드리기 원합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오고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까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길 허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 모두 전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세포까지도 나를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 더욱더 힘내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한평생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뵙는 날까지 이 감격의 은혜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 베드로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나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행한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괴로웠는지 62절 말씀에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후회는 무엇이었는가요?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후회였지요. 우리는 베드로가 워낙 믿음도 마음도 약한 사람이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심약해져서 예수님 앞에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 용맹스러운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데 있어서 으뜸된 사람이었어요. 으뜸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여객선,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니코 기억하시죠? 1912년 이 타이타니코가 출항할 때 한 선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한마디로 그 당시엔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었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화 여객선. 정말 그 규모를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야말로 누가 당해낼 자 없을 그런 당당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밤중에 북극으로부터 떠내려온 거대한 빙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원의 호언장담은 순식간에 다 부수어져 버렸죠. 여객선이 침몰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내 결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 사건이 있기까지 얼마나 인간적인 힘을 과신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안 된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욕구와 욕심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후회한 이유는요. 이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6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후회한 장면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난 후에 말씀이 기억나서 깨달음을 그렇게 얻는 그것보다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에 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절박한 고비마다 그는 무엇을 가장 사랑했습니까?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펼치는 것. 그것이 그가 어렵고 절박한 고비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했던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 여러 번의 삶의 낙선, 실패, 그래서 절망하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펼 때마다 성경 구석구석에 적혀있던 어머니의 글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의 글귀와 함께 떠오르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오늘 베드로는 결국 자기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였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드로가 후회한 이유는요,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1절을 보면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주께서 돌이켜 쳐다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중보의 눈빛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실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응답이 바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의 후회는 기쁜 통곡의 회개를 통과하면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인간적인 혈기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회와 통곡은 단순한 자책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한 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한없는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베드로의 이러한 진심을 아시는 주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사명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회를 다시 얻고 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베드로의 실수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의 실수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릴 상황들, 아픔들, 괴로움들 있다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빛, 긍휼의 눈빛, 자비의 눈빛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닌 것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낮은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내 안에서 들리는 실패와 낙심의 소리가 들릴 때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그때가 주님의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영적으로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후회와 통곡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